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화목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 이루어가는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화성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늘 행복함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보다도 복음의 풍성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과 행복을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천국과 같은 그런 소망이 있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가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성숙한다, 영적으로 성장한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쉬운 의미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성령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영적 성숙함을 이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와 반대되는 개념도 있죠. 그것을 성경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이들을 보게 되고는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은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이 자신이 주인입니다. 모든 것의 결정과 권한이 나에게 있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과 만족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과 세상 부요함을 행복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거죠.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풍성함과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진 적은 힘과 지혜로 그래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넓은 바닷물을 주셨지만 자기 두 손에 고작 담을 수 있는 그 물을 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죠. 맡기는 겁니다. 의탁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교회에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에는 어떤 성숙이나 성장이 있기는 어렵겠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날마다 매번 새롭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함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그렇게 점차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갓난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어린아이의 모든 필요를 아낌없이 채워주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기가 도달하게 되면 이 아이는 부모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이제 스스로 반응해야 합니다. 운동도 해야 하고요. 성장 시기에 맞는 학업과 관계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늘 아버지의 일방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성숙함과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의 반증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시간이 지나도 키가 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말을 어느 정도 자랐는데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스스로 가진 생각도 표현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마땅히 응당 그 자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부모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과 신앙의 성장됨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모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는 이미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름받은 마땅한 믿음과 그 신앙함이 자라기를 사모하는 것이 자녀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을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성숙이 있을 때에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에 열매 맺게 되어지는 행복이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늘 행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행복은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서 알고 있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는 가정 안에도 많은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늘 끊임없이 고난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마주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성도는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며 자라가는 성도에게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죽음 너머조차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우리 삶에 좋은 일들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일시적인 만족과
우리의 잠깐의 즐거움이 될 뿐입니다.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갈수록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서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그저 몇 마디 잘 정리된 논리정연한 몇 가지의 표현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과 함께 우리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 복음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풍성함이 우리 삶에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가? 죄에 대하여는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모하게 됩니다.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이 전부였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복음의 풍성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위에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 가지의 제목들이 내용이 서로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복음으로 인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으로 인한 풍성함과 은혜와 믿음과 실제 오늘을 살아가는 삶과 좀 분리해서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고는 합니다. 예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의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목회자셨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기자가 목사님께 여러 내용을 대담 형식으로 답하던 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무슨 일이 사역하면서 가장 후회되고 힘드셨나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정을 잘 돌아보지 못한 게 가장 후회가 됩니다. 특히 자녀들을요. 수많은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작 자신의 가정, 자녀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그 인터뷰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신앙하는 것은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깊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정의 달을 맞는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전하여 줍니다.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교훈하여 줍니다. 이 두 가지를 전해주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면서 주 안에서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과 훈계와 양육할 것을 가르치면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표현은 모두가 다 주 안에서라는 것이 핵심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양육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가정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훈을 좇아서 우리의 가정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녀와 부모에게 주는 교훈은 사회의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이미 이 땅을 떠나셨는데 나에게는 자녀가 없는데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면 이 말씀은 모두에게 다 적용되어지고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자녀된 자로 또 부모된 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면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면 마땅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훈계하고 양육해야 되는 것인지, 이 가정의 원리가 주의 다스림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냐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지으실 때에 혼돈과 허무함이 가득한 세계 가운데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모든 만물을 두셨습니다. 만물과 사람에게 질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 우리가 따르는 것은 세상 권세자가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윗사람을 공경하고요,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윗사람이 우리보다 성품이 훨씬 뛰어나거나 능력이 많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된 자에게 권위를 주셨기에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우더른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행위가 바로 부모를 향한 순종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아주 냉정하죠. 이런 말들을 실제로 참 많이 합니다. 배울 게 있어야 배우죠. 자신을 낳아준 부모라고 해서 공경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나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가에 따라서 그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몇 해 전 뉴스에서 명절 즈음에 한 기사 꼭지를 봤는데 제 참 마음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녀에게 유산을 미리 주면 제대로 대접을 못 받으니까 최대한 죽기 직전까지 재산 분할을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참 서글프죠. 얼마 전에는 산후조리원 한 곳이 크게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무슨 사고가 있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2주간 머무는 산후조리원인데 비용이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경쟁률을 뚫고 거기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를 지원하려면 부모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얼마의 연봉을 받으며 어느 집에 사는지를 다 체크해야 한다고 합니다. 줄을 서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기자가 살펴봤더니 그곳에 오는 산모와 자녀들이 대한민국 소위 상위 1%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같이 지내면서 2주간 엄마들끼리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로 이어지냐면
아이의 인맥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그러니까 좋은 인맥을 만들어 주려고 수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더라는 거죠. 표현하지는 않지만 세상은 그런 부모를 둔 자녀를 부러워합니다. 우리 부모가 그런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듯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등장한 때도 있었죠.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 성경은요, 부모에게 사회적 지위가 많은 그 부와 능력이 있을 때에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권세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부모로 삼으셨기에 마땅히 그들의 다스림 안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교훈합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자녀란 성장기에 있는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가는 도중에 있는 자녀를 말하는 거죠. 이 시기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태도와 자세를 성경은 무엇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사는지를 쭉 열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곧 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지금 복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공경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누군가의 아래에서 그 이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잘 듣고 경청하는 거죠. 공경이라는 단어는 공적인 승리에 따른 전리품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녀는 외적으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 공경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며 부모님을 섬기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부모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4절로 교훈하여 줍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를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는 노엽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좀 잘못 곡해하고 오해해서요,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참 쉽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자녀의 비위를 맞춰라, 이게 아닙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용납하고 이해해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현대사회는요, 사람을 기본적으로 선하게 여깁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개인의 자유와 가치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택과 결정이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그 마음과 중심을 살펴보았을 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고 평가합니다. 선한 일도 하다가 악하다 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 12장에서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마땅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훈계하고 때로는 징계하며 때로는 고통의 장에 머물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부모된 자의 나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녀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녀를 대하지 말라고 하는가?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내 딸,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본래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를 함부로 하는 부모는, 내 맘대로 하는 부모는 결국 누구를 향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자에게 그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것을 전하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죠. 교훈은요, 훈련을 뜻합니다. 그리고 훈계는 말로 하는 책망을 의미합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권에 보면은 네 권의 복음서가 나오죠. 이 네 권의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셨고 훈계하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양육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온유와 겸손으로, 또 어떤 때에는 엄한 선생님의 모습으로, 또 심지어 배반하기까지 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양육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본받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제자들이 보고 배우게 하셨어요. 이 본받음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부모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10대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10가지 이유라고 하는 글을 보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투표를 받은 것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너는 왜 교회 나가지 않니? 나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중계동에서 사역을 7년 동안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계동은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대치동, 목동과 더불어서 굉장히 입시가 치열한 학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의 시험 기간이 되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출석이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시험 기간에도 아이들의 출석률이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살펴보니까 아이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하셨기 때문이더라고요. 야, 아들, 이번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데, 야, 내일 교회고 뭐고 일단 어디 갈 생각 말고 하루 종일 시험 공부해. 알았어? 그러면 그 자녀는 교회와 신앙보다 성적이 더 중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물론 시험을 잘 보는 것,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에서는 여전히 물질을 쫓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 살아간다면요, 아이들은 바로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배웁니다. 아,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 지위가 더 중요하구나. 그렇게 부모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기 전에 부모는 스스로를 먼저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돕는 배필로 협력하고 섬기면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부부간에 서로 깊이 사랑하며 대화에 배려가 있으면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엄마를 보면서 그 자녀가 어떻게 아버지를 존중할까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 한 주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높고 낮음의 지위를 떠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자녀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반대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일은 마치 해치우듯이 보내면 자녀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상담을 왔는데요. 저한테 이제 그렇게 통보를 한 거죠. 목사님, 저 오늘부터 이제 교회 당분간 안 나오려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가고시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잘 몰랐는데 토익이나 뭐 국가고시들 중에 주일날에만 보는 시험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주일을 반드시 빠져야 했던 거죠. 오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날이 다가오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 주일날 빠지지 말고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 그래서 아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빠, 만약에 내가 컨디션 망해가지고 성적 안 나오면 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알겠다고. 야, 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그러니까 성적 걱정하지 마. 안 나와도 돼. 전 너무 아버지가 너무 멋진 얘기를 해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아버지가 다음 달에 지방 출장을 간다고 교회를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아빠, 저보고는 일부 예배 드리고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빠는 왜 12시까지 주무시고 출장을 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야, 나는 멀리 다녀오잖아. 아들이 그 얘기를 듣자 마음에 확정했답니다. 아,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구나.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 담임 목사님께서 지으신 표가 있잖아요. 다듬 세대의 디딤돌을 놓는 교회. 누군가는 이렇게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디딤돌을 놓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를 하는 게 디딤돌을 놓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 자녀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기 이전에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디딤돌을 놓는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고요. 자녀로 인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를 대적하는 것만 같은 그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 마음이 하얗게 타들어갈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같이 연약한 인생을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들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면 누가 당당하게 설 자격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기쁨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화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녀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격려하시면서 돌보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자녀라면 말로 훈계하기보다는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믿음대로 사는 오늘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 행복함을 고백하는 가정,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